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심혈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수의 이제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굳건히 서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과 우리 세상살이 가운데 힘든 모든 마음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과 널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환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면 내 이름 아시며 생각만 걸 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환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가지 이름 없는 곳과 같이 함께 원하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내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그냥 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나를 향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나는 오늘 뛰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 말하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온 땅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시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선한 맘을 보내 믿으십니까?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도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기억나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물드시고 푸르기름 들으시며 날 위하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을 들으고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하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하여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이 바다의 이름 바로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르기름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이 바다의 이름 바로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르기름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이 바다의 이름 바로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르기름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이름 없는 곳과 같은 곳이 주님 나를 붙드시고 푸르기름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
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원당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꽉 붙잡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으로 함께 운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질문 우리 박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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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까우신 주님 예수
주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붉은 당신의 눈을 주님에서 노래하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하시니 내 영혼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하시니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들려주신 주 내 모든 죄를 용서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을 너나리 노하니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하시니 내 영혼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하시니 내 영혼을 주님의 높고 위하시니 내 영혼을 찬양하네 우리 시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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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위해 신복되게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베이직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 가운데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그 땅이 온전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헌금으로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50만 원 정도 일단 지원을 보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이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장원 강해로 또 금요일에는 여의도 위성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0일 수요일부터는 2023년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회의 때에 좀 말씀 같이 이렇게 읽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사순절 관련해서 제가 가정 가운데에 붙일 수 있는 하루에 말씀 한 절을 읽는데 한 절만 읽는 게 아니고 한 본문을 읽고 그 안에서 한 구절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순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 가정에 한 장씩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도움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은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간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신 이후에 우리 박영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왜 구속하
하실지 오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것을 항상 다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온갖 재난과 전쟁으로 아픕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는 기쁨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보다 현실을 삼하며 그날그날에 새롭게 변화되어 감사함으로 온유함과 함께 영적으로 영성으로 크게 키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베이직교회를 모든 전속을 비롯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풍요함보다 영적인 마음의 기쁨이 풍요가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소서.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여유와 은총을 주소서. 교만으로부터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함을 주옵소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사랑 안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저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소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며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깊은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에 10가지를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소서. 미미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의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에 옥토밭에 떨어져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30배 60배 모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에게 정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입을 잡아라. 그를 발소에서 부르되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찬양하니 그의 은총이라 하리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누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방과 왕께 하되 누가 나를 왕에게 하되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여호와의 노래를 하되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이를 벗어서 당신의 이름이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의 절친이자 사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에 몰락했다라는 것,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 왕도 죽고 그 형제들 3명도 죽고 그때 요나단도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때 갓 태어났을 때인데 유모가 안고 있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리가 다치면서 그만 2다리를 저는 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집안이 망한 것도 모자라서 유모가 깜짝 놀라 떨어뜨려 2다리를 절게 된 인생.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오늘은 이 무비보셋의 독백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비보셋입니다. 아버지는 요나단, 할아버지는 사울왕이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모가 도망하고 안고 있던 나를 그만 떨어뜨려 이후부터 저는 평생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발이 다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는지 궁금하시죠? 양팔로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일어날 때나 말이나 나귀를 탈 때는 반드시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참 불쌍하지 않느냐고요? 어릴 적부터 천에 고아가 되었고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졸지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게다가 양다리를 다 못 쓰는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를 업신여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서름받고 잊혀진 채로 자랐습니다. 시바라는 할아버지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리고 다리 저는 나이인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 인생 가운데 갑작스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인생 역전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대박이 났다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것은 단 한 분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신 분, 당신의 영광스러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 시바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모두가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존경했던 그 다윗 왕이 저를 기억하시고 왕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저를 부러워하며 얘기했습니다. 잃었던 재산을 찾아서 좋겠다고,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니 좋겠다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것이겠지만 제게는 이것들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를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감격과 감동의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돈벼락이 아닌 은혜의 벼락이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얼굴을 보면 아버지 요나단이 생각나. 요나단.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목숨을 건 친구 사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그분을 미워해서 칼을 들이댔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분을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지키고 도왔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아버지 요나단은 평생 잊을 수 없단다. 그리고 그가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를 가장 닮은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분의 진정 어린 눈빛에서 나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은총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나는 훗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양아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크나큰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인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제 내 남은 삶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그분과의 식탁을 위해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내 보잘것없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내 한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그분과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저는 매일 그분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식탁은 그분이 사시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후에 조그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첫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분께 정말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종 시바의 속임수로 왕궁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종 시바는 그분까지 속이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냐고요? 물론 억울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나쁜 종 시바를 패주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최종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바가 어떡하든 재산이 어떻게 되든 내겐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 왕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나는 그분이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오시는 날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발을 맵시내지 않았습니다. 내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염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무사히 왕궁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아이처럼 마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시자마자 나를 보시고는 다그치셨습니다. 왜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냐고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내 신세를 그분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들어주지 않아서 나귀를 탈 수 없었노라고. 나는 그저 불쌍한 절름발이었음을 그분께 아뢰었습니다. 빼앗긴 재산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건의 전말을 눈치채시고 종 시바에게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셨습니다. 정말 내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정말이지 기뻤습니다. 그 후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고통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의 목을 달아 위로받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은 고심했습니다. 그냥 두면 저도 사울의 자손이기에 사형대에 올라가게 될 터인데 저는
다윗 왕의 은혜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내 친척들 중 7사람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날 식탁에서 그분이 내게 그러셨습니다.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야. 내가 어찌 너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니? 그것은 또 하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그분의 것이라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나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의 왕이시여 영광 받으소서. 무비보셋의 독백을 어떤 분이 글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이 무비보셋의 삶에 대해서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죠. 가문도 몰락했고 두 다리도 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할 때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했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손을 한번 찾아봐라. 남은 후손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시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죠. 데리고 와라. 나와 나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일 나의 식탁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 그렇게 양아들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나라 가운데 떨어져 있던 삶 아니었겠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여기는 불쌍한 삶이었는데 그야말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왕의 식탁에 같이 앉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누린 축복은요, 1단계와 2단계 축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다윗 왕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축복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운 거예요. 왜요?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니까. 왕과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비선 실세 정도의 권력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과 함께하는 그 식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육체적 결함은 그대로였지만 여전히 양쪽 발을 저는 젖는 발이었지만 무비보셋은 복권되어지고 양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 중의 왕이 다윗 왕의 양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는 로마서에 보니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짓고 주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절름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주님의 영적인 식탁인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장애는 그대로 있죠. 난 아직도 영적으로 절름발이에요. 난 아직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주간의 삶만 되돌아봐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정말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 개 같은 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발걸음을 향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주의 자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 왕의 부르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무비보셋이 내적으로 깨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돌려받았어요. 왕이 가지고 있던 땅이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것은 땅을 돌려받은 것, 재산을 돌려받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과 친밀한 관계, 양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의 외적 축복을 경험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그 삶을 통하여서 2단계의 축복을 더해주게 되는데 바로 다윗 왕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첫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때 무비보셋이 깨닫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좋았던 것은 땅을 다시 돌려받아서도 아니고 내가 그 식탁에 같이 식사를 해서도 아니고 다윗 왕이 나를 친아들과 같이 여겨주었던 것, 그게 나에게 진짜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윗 왕만 돌아오시면, 다윗 왕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을 바랍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서 받는 축복들, 물질, 삶의 형통, 아니면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은 1단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다쳐가지고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선한 이웃과 같은 마음으로 그 청년을 거두어다가 집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간호를 하고 그리고 몸이 다 나을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다 낫자 청년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갑자기 그 나라의 왕이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살려주었던 청년이 바로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 뭐죠? 왕자였던 거예요.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해보라. 농부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원했을까요? 이 농부가 참 지혜로운 게, 저는 왕자님이 1년에 한 달을, 12달 중에 한 달을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병간하면서 왕자님과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왕자님이 1년에 한 번 저희 집에 오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좀 소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왕자, 1년에 한 번 저 농부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오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가 올 때가 되어지니까, 왕자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집안을 다 정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왕자님이 머무실 곳인데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지. 청소도 해주고 화장실도 새로 싹 정비해주고, 또 왕자가 여기 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왕궁의 요리사도 데리고 와서 요리도 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농부는 단지 왕자를 초대한 것뿐인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한 것들로 그 농부의 집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1차원적인, 무비보셋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바라봤던 1차원적인 축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지면 무비보셋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요,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는 구원받게 되었고, 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고 다윗 왕과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아버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다윗 왕과의 친밀함 하나를 바랬더니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왕과 친밀했더니 다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개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다윗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드렸듯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만을 향한 열망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이죠. 우리의 삶을 나의 힘으로 얻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리에 학생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고 다 같이 이 자리에 있는데 어려서부터 또 나이 들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식지 않는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소원의 제목을 주님과의 관계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해바라기와 같이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삶도 끄지 않으시고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여러분 녹록지 않으시죠? 이 앞에 선 사람이라고 삶이 형통하고 그런 삶만 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은 녹록지 않고 누구에게나 삶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오늘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삶에서 여러분 다윗의 은총을 입은 것과 같은 그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월 22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40일 동안 되새기는 시간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오늘 무비보셋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바로 무비보셋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취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꺼져가는 눈물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모비보셋이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기지 못하고 헛된 것만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모비보셋이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개선되어지고 친밀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모비보셋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대단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거듭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버지 모비보셋과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진리의 삶을 행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렇게 놀란 구원의 역사 전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영광과 나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과 다르지 않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절름발이의 인생이요, 영적으로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원받은 인생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세상으로 인하여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건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으로 바빠서 주님을 등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해바라기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힘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이 모든 물질이 쓰임받고도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눔이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무비보셋에게 받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자녀됨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학업과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